아담 잭슨이라는 사람이 플립사이드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원래 플립사이드라는 말은 레코트판의 뒷면 혹은 비면을 의미하거나 사람, 사물, 현상의 이면 또 다른 면, 반대면을 의미하는 그것이 바로 플립사이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좌절의 순간, 실패한 순간, 그리고 낙담의 순간 발견한 작고 소중한 다른 면의 기회라는 의미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례를 뒀는데 크게 성공하거나 크게 평강하거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실패와 좌절, 낙심을 통해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플립사이드, 다른 면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공할 때는 볼 수 없는 면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하거나 넘어졌을 때 볼 수 있는 면. 그래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면을 보고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일어난 이야기. 그게 플립사이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패, 위기가 더 큰 것을 보고 넓게 보는 귀한 계기가 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실패 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실패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 후에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 크게 바운드하여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실패 후의 태도가 실패를 안 하는 예방보다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1위로 어떤 유명한 뉴스 앵커가 뜨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어떤 팩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후의 태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 팩트보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 시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요, 이세벨 그 왕비의 영향으로 바알과 아사레라를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비콕스라는 신학자가 꼭 말하지 않았더라도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강력한 라이벌 신이 있습니다. 붓다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물질신, 마켓신이라고 합니다. 돈이에요, 한마디로. 돈이 신이 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데올로기도 없이 어디든 전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말이에요. 그랬듯이 아합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가요, 전 세계를, 전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택해갖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한판 벌립니다. 맞짱을 뜹니다. 근데 그 정말 멋있는 게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850명을 다 물리치고 다 죽이는 역사가 엘리야에게 일어났죠. 참 지금도 생각납니다. 저는 수련회 가서 너무 뻔한 거였지만 캠파이어를 할 때 바알과 아세라 신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춰요. 근데 캠파이어에 불이 안 붙여져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래갖고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그러면 그때 불이 확 타오르게끔 우리가 이렇게 이벤트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할 때마다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시원해져요. 진리가 뭔지 아세요? 역사는 불이 있는 거예요.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진짜 불이 내리는 곳이 진짜란 말이에요. 책 중에 최고의 책은 불이 있는 책이에요.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는 불이 있는 설교고요. 사람 중에 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그게 활활 태우는 게 있거든요. 불이 있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거기에 쓰임을 받았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요, 이세벨이 말 한마디 합니다. 널 죽여버리겠어. 그것도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사신을 통해서 말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요, 이세벨한테 죽느니 내가 자살하기를 원합니다.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앉아있어요. 그 바로 전장이 뭐였어요? 갈멜산에서의 역사예요. 이걸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자, 그리고 큰 일을 한 자, 열심히 일한 자가 쓰러지는 모습, 낙담하는 모습, 그게 엘리야 신드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서 만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엄청나게 잃었어요, 어서 따고 싶습니다.
명예가 크게 실추가 됐어요. 어서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때 내버려 둡니다. 조금 기간을 둬요. 그리고 플립사이드. 이제껏 성공했을 때, 큰 일을 했을 때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끔 주님이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구약 시대의 신앙의 거인으로서 모세와 쌍벽을 이루는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신한다고 율법의 대명사라고 하면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신약성경 변화산상에서 지금 두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누구와 누구였어요?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왕, 최고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공통적으로 구약에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죽기를 원했어요. 구약에서 나 죽여주십시오, 자살하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 세 사람 있어요. 모세, 엘리야, 요나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큰 일을 이룬 사람이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고 성공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마귀가 완전히 타겟가 됩니다. 그래서 좌절을 주고 실망을 줘요. 일하지 않은 사람이요,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실망할 게 없어요. 백수가 오늘도 백수인데 무슨 실망이 있겠습니까? 축구 경기는 나가서 뛴 사람이 졌을 때 좌절을 오거든요. 축구 경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좌절도 없습니다. 아예 무슨 일도 없어요. 어저께인가요? 아시안게임 하기에 토요일 날 내가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축구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 거기에 마음 쓰면 너무 아플 것 같아, 잘못하면. 그래서 아예 예배 준비만 했습니다. 직접 뛰면, 그리고 응원하면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런 사람들을 노립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의 큰 이벤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서 주인공이 된 사람이에요. 큰 일을 이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이 없어.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라 하고 하는데 밥을 먹여주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이랬으면 자존심이 안 상해요. 내가 만약에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한테 가서 그 어려운 데서 기도를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애가 살아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너무 좋아서 그냥 있는 고기 없는 고기 밥을 다 차려서 먹여줬어요. 그럼 자존심이 안 상해요. 야, 뭐 이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지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하는 게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주무셨다가 일어났다가 주무셨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보세요. 4절부터.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먹고 주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이게 프라이드예요. 뭘 함으로써, 도와줌으로써 프라이드를 얻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다 부셔버려요. 그냥 먹고 마셨대. 무의도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을 말해요. 네가 뭘 잘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먹여줬다라는 것을 엘리야 생애에서 체험을 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평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성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위기가 왔어요. 힘든 일이 왔어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이성과 합리적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 분노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해요. 이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공동체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될 경우가 또 많은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경우도 많아요. 자기의 이성과 합리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럼 다 죽여버려요.
다 맞지 않대요. 이 세상에 얼마나 합리적이지 않은 게 많은 줄 아세요? 지금 이번 주 수요 예배의 욥기 강해의 제목이 뭐냐면 모순어법, 부조리를 이해해야 삶을 이해합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공식처럼 되는 게 많지 않아요. 비합리적이고 부조리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성과 합리성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에 어긋나면 자기도 용서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걸 봐도 분노를 합니다. 탁월한 사람이 제일 어려울 때가 뭔지 아세요?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그걸 받아들이게끔 너 무의도식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주님이 완전히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심리학자인데요. 동조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동조이론이 뭐냐면 현상은 집단의 압력하에 개인이 집단이 기대하는 바로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거. 딴 놈들이 다 그렇다면 나도 그렇다고 따라가는 거. 그게 동조예요. 여러분 사진,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IQ도 필요 없고 시력도 필요 없고 자 카드 1이 있잖아요. 그 카드 1에 있는 길이와 카드 2에 있는 1, 2, 3 중에 어떤 게 길이가 같아요? 그냥 고민을 안 참아요. 좀 IQ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면 그건 안수해도 안 됩니다. 제가 봐도. 그거는 진짜 주여 이게 진짜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카드 2잖아요.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아주 똑똑하고 근엄하고 멋있는 피실험자들, 연출된 피실험자가 전부 3이라고 불렀어요. 3. 그러니까 진짜 실험의 대상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분명 2 같은데? 근데 다 3이라고 말하네? 그리고 저 3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은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3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동조현상이라고 해요. 이 실험이 몇 퍼센트가 다 넘어갔냐 하면 75%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러면 2라고 끝까지 주장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따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따당해가지고 너 혼자 톡 튀는 사람 돼가지고 저거 주장안으로 내 인생 다 쓰지 말고 다 그렇다고 하는 거 따라가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 공동체에 합류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동조한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고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나도 그 시류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동조현상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의 부모를 둔 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상담할 때가 있고 애들의 상담을 받을 때가 있어요. 고등학생. 그 형태가 다 달라요. 근데 딱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뎁스 디멘션. 거기에 심층 구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학 때문에 그래요. 고민의 형태는 다 다른데요. 90% 이상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모든 고민이에요, 사실. 다 다른 것 같아도 같아요. 대학생들의 고민을 들어봤어요. 근데 그 고민이 다 다르거든요. 집안부터 시작해서 자존감부터 해갖고 관계성 다 나오는데 그 심층 구조는 하나예요. 좋은 데 취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했고 탁월했던 사람은 나는 똑같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 나는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살린 사람이다. 자꾸 그 프라이드 속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너 똑같은 사람이다. 그것부터 시작해라. 너도 똑같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다. 참 인문학을 하나님께도 책을 소개하지 않았고 성도님들에게도 참 꺼림칙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래요. 한나 아렌트라는 여류 정치학자이자 시인이기도 하고 평론가,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마틴 하이데거와 칼 야스퍼스의 제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존경하는 시인 중에 하나가 김수영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딱딱해요, 시가. 여자 김수영 같은 게 한나 아렌트예요. 이 사람이요,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에서 학살된 유대인이 600만 명, 장애인도 다 죽입니다. 히틀러가. 이랬을 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 의문과 함께 항상 대두되는 인물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친위대 중령으로서 아우슈비츠에서 제일 학살을 확실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 끝나자 도망갑니다.
아르헨티나에서 15년 동안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특공대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끌려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죠. 그 모든 과정을 다 취재했던 당시에 그 한나 아렌트는 뉴요커라는 잡지의 특파원 기자였어요. 이 모든 광경을 취재하는 그 책의 결정판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제목이 악의 평범성이에요. 아이히만을 바라보는 순간에 한나 아렌트와 다른 사람도 정말 놀래버렸어요. 괴물 같은 줄 알았거든요. 괴물의 심성과 비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너무 평범한 아저씨예요. 이웃집 너무 평범한 박항서 같은 아저씨란 말이에요. 푸근한 아저씨예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나 평범한,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거든요. 누구든 나도 아주 편안하고 푸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나도 너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악의 평범성 속에 이런 학살자가 될 수가 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나는 이런 실패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낙담하지 않는 멋진 사람이라고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 마음을 다 쓰러뜨립니다. 나도 똑같이 넘어지는 사람이고 영웅이 아니라 연약한 자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먹여주는, 천사가 먹여주는 떡 먹고 자고 엘리야의 자존심으로 엘리야의 삶 속에서 나오지 않았던 일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인 특성인데 게으름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했어요. 불성실이란 말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해야지만이 마음이 직성이 풀리는 거였어요. 제 일생에서 한 2년 반 저는 정말 책도 안 읽고 아무 사색도 안 하고 글도 안 썼었던 그 기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나 보다. 눈이 오면 눈이 오나 보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나 보다. 그거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강원도 파라호 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요양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할 때 왜 이런 기간이 있었을까? 그때 참 크게 배운 거 하나는 내가 그렇게 멋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은 재료로 만들어주면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의를 의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은 잘해. 내가 성공한 비결은 이거야. 이렇게 자기의 의를 항상 나타내요. 근데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 그걸 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차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플립사이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신비의 두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나는 완전히 무자격자다. 이걸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의 두 번째 차원이 있어요. 그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 이 두 개가 진짜 믿어지냐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냐는 거예요. 되게 안 믿어져요. 나는 이런 일을 했거든. 이런 멋있는 게 있거든. 난 이런 괜찮은 점이 있거든. 항상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택하고 날 쓰지. 그래서 그게 나의 프라이드이기도 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한 정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실패할 때, 좌절할 때 그걸 다 부셔버립니다. 저는 THM 신학 석사 구약학을 할 때 다윗 왕에 대해서 레포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소논문을 발표했는데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럴 때 교수님한테 무지하게 혼났어요. 그분은 다윗을 되게 존경하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그 신학을 굽힐 그게 없다고 봅니다. 왠지 아세요? 다윗이 말이에요. 사울왕하고 그렇게 대결을 벌였잖아요. 늘 도망가고 사울왕이 악한 마음을 품었잖아요. 다윗도 똑같았어요. 사울왕과 똑같은 말을, 똑같은 심정을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행합니다. 다윗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만나요. 둘이 부부였거든요. 나발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아마 후대에 지은 거예요. 자기 이름 바보라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저건 바보같이 살았다 그래서 나발이라고 지었는데 그 나발이 다윗을 아주 비꼬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욱해가지고 나발한테 말하거든요. 원래 사람이요 말이 부드럽고 길면은 대화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짧아지고 강하잖아요. 그럼 결심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다윗이 딱 말합니다. 칼 차라. 죽여라. 간단해요.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은 굉장히 짧아요. 그걸 나발한테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꼭 뭘 보는 것 같으냐 하면은 사울 왕을 보는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해요. 그때 지혜의 여인 아비가일이 그걸 막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을 아내를 맞이하는 모습에서 보면 다윗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특히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때 그 길보아 전투하기 전에 다윗이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블레셋의 산적 용병이었습니다. 살려고 거기 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다윗이 뭐냐면 그 사울 왕이 참전하는 길보아 전투에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블레셋의 참모들이 말립니다. 저 사람 아직 믿을 사람이 아니다. 뒤에서 우리를 칠 수도 있으니까 나가지 말게 하십시오. 왕한테 말하거든요. 다윗은 끝까지 나가겠대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어갖고 왕이 넘어갈 뻔하다가 요번만 참아라. 그리고 다윗을 못 나가게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 다윗이 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존재가 돼요? 왕을 죽이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2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당성을 얻어요? 그건 북왕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짓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은 거예요. 다윗은 내세울 게 없어요. 저는 이게 두 개를 집중적으로 말하면서요. 다윗왕의 그 나쁜 점, 이 사람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냐 이런 얘기를 갖다 주장을 했어요. 되게 혼났어. 그런데 지금도 믿습니다. 다윗왕 그렇게 아름답게 된 거는 주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에요. 주의 은혜가 없이 전쟁에 나갔어. 그래갖고 칼 끝 조금이라도 사울에게 댔어봐요. 그 수하에게 댔어봐요. 그는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나중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라는 고백. 그게 다윗의 다윗이란 말이죠. 진짜란 말이죠. 나는 그렇게 멋진 존재가 아니야. 엘리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랍니다. 너 그렇게 멋진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말 한마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한판 붙어볼 생각도 못하고 죽으려고 했던 나도 똑같은 아히만이구나. 똑같은 학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게 자유예요. 항상 나의 의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나의 멋짐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걸 넘어선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넉넉하고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만들었지 이럴 때마다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정말 볼 수 없었던 플립사이드, B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면서 엘리야를 더 크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받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을 받아라, 받아라.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구냐면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말 했죠. 설교 때마다 하는 말이 세상의 최고의 실력은 사랑받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사랑받는 사람이 최고의 실력자예요. 사랑받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자, 악인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악인, 미련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줄을 몰라요. 그 은혜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항상 자기 자랑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힘의 근거, 일어나려는 거를 자기 자랑과 힘으로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의와 힘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부서질 때의 그 자유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게 진짜 믿음의 열매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자,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네 믿음이 정말 커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냐? 은혜를 깨달으면서부터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과 실패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를 걸어라. 주님이 이 중심축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실패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두 번째이자 결론입니다. 은혜를 알 때 참으로 믿음과 순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주의 은혜를 알 때 나오는 그 다음 행위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좀 이렇게 깊이 인물, 약한 자, 미련한 자, 어눌한 자를 써요. 깊이 인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태, 세리 내지는 그 삭개오, 깊이 인물이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이 만민이 공공의 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련하고 어눌한 자를 쓴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반대거든요. 멋있는 사람, 외모와 학력과 실력이 장난이 아닌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 보세요. 외모도 좀 장난이야. 실력도 장난인 경우가 많죠. 세상은 장난이 아닌 사람을 쓰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장난 같은 사람을 쓰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것, 그리고 뛰어나다는 것은 이성과 합리성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이성의 능력, 합리성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성에 묶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어요. 낮은 수준의 문제는요, 이성과 합리성이 해결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높은 수준, 하나님 수준에서 일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성과 합리성과 이해력이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건요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성과 합리성의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자기의 이성과 합리성에 하나님을 가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헛똑똑이라 그러죠. 내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가는 것은요 용납을 못해요. 이해를 안 해요. 이성과 합리성에 맞는 일을 하면 굉장히 잘해요. 그걸 넘어서는 믿음의 차원의 일이라고 하면 완전 젬병이 돼버려요. 그럴 수 없다고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보십시오. 이해하고 납득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75세 아브라함을 주님이 부르며 떠나래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것도 지시한 땅도 아니야. 지시하겠다 앞으로. 이걸 믿고 떠나요. 이게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냐고요. 이성과 합리성 있는 사람 이거 안 떠납니다. 보세요.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래요. 비가 대기 올 거래. 그때까지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방주 짓고 있어요? 그것도 방주 지으려면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산꼭대기에 지으면 완전히 미친 사람이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진짜 큰 일은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서는 일이 있단 말이죠. 이건 믿음의 차원이고 순종의 차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래요. 이거는 두 가지의 사항에 어긋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민족을 만들어줘서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때 당시 정말 배은망덕하고 말도 안 되는 신이 몰렉신이에요. 그 몰렉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녀를 제물로 삼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몰렉신과 같냐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이건 이해의 차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인 줄 아세요? 믿음의 조상인 줄 아세요? 이해와 합리와 이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작은 차원은요 이성의 차원과 비슷해요.
그래서 합리성의 차원과 비슷해서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높은 차원일수록, 큰 차원일수록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순종과 믿음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이건 이성이 깨지지 않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의 말에 신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알고 있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 신복한테는요, 주인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복은 이해와 납득이 안 되더라도 주의 길을 가요. 그걸 신복이라고 해요. 알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알고 이해되었기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선하심을 정말 믿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다른 차원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나는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주님 사랑하시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옵소서. 그때가 얼마나 자유로운 줄 아세요? 그걸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기대할 때 그때가 진짜 자유예요. 다시 말합니다. 나의 의로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은요, 우리 아내가 대부분의 여인들이 남편에게 화장으로서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얼로 그냥 있어도 되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집이 좋은 거예요. 그때 그 자유, 집에서 at home, 그게 컴포터블 아니에요? 거기서 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내 의를 증명할 필요 없이 주의 품에 안기는 이 자유. 인생의 역전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 중 100명을 모아놓고 조사를 해요. CEO들. 그래서 제일 역경을 이겼을 때 감동스러운 책이 뭐냐? 1위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는 이 책을 4번 읽어봤습니다. 한 책을 여러 번 읽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한 번 아날로그로 읽고 3번을 전부 이렇게 디지털로 읽어봤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왔죠.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간단히 말해서 어떤 경우라도 나는 선택의 자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지그먼트 프로이드의 어떻게 보면 추종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를 겪고 난 다음에 그는 프로이드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책에다가 프로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그먼트 프로이드는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모두 똑같이 굶주림에 시달리도록 해보자. 배고픔이라는 절박한 압박이 점점 커짐에 따라 각 개인 차이는 모호해지고 그 대신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표현하는 단 하나의 목소리만 나타나게 된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또 프로이드는 강제 수용소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몰랐다. 그의 환자는 빅토리아풍으로 호화롭게 디자인된 침상에 누워 있었지 아우슈비츠의 오물덩이 위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말과는 달리 강제 수용소에서 개인의 차이가 모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차이점이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지금은 또 프로이드는요, 다 똑같아진대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도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그 빵을 남한테 주는 것도 봤대요. 여기서 도망친 놈이 누구야? 이 망가친 놈이 누구야? 자기가 하지 않았어도 자기가 했다고 하면서 죽어간 사람도 봤대요. 거기서도 예술이 있었고 유머도 있었대요. 프로이드는 그건 몰랐지. 나는 정말 이 경우에서도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걸 봤어. 그때 차이가 뭘까요?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기 개발하고 심지어는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의 특징은 모든 실패의 원인이 너한테 있고 성공의 원인도 너한테 있다고 말해줍니다. 네 자신이 안에 있는 거인이 성공할 수도 있고 네 자신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너에게 기대를 걸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하라.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는 이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 실력은 있고 네트워크는 있으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수 있다. 모든 원인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게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걸어라. 저는 지난 시간에
왜 그리스도인에게 실패와 고난이 오는가? 특히 지도자에게 그건 아픔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아픔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깃발은 꽂는데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깃발은 꽂았는데 내 주변을 보니까 다 죽었습니다. 긍휼이 없는 지도자, 아픔을 모르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픔을 알았어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통해 아픔이 뭔지를 알아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 가슴에 둘 줄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실패의 의미가 뭘까요? 주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커질수록 믿음과 순종이 뭐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유가 있어요. 더 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의 은혜의 기대를 걸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부터 평강이 옵니다. 자유가 뭔지를 압니다. 주님은 거저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생이 아닙니다. 고난은 교훈이 있고 이유는 모르지만 교훈은 있습니다. 주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너도 똑같은 존재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라. 그러면서 살려줍니다. 엘리야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더 큰 주의 세계를 보고 더 큰 평강과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생 얼굴, 이 모습 이대로라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